27절에서 마지막 4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이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구르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헤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로 건축을 하게 될 때 이제 밟는 순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지만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축 시작할 때 무슨 식을 거행하나요? 기공식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죠.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낙성식 혹은 준공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도 지난 1999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춰서 3월 8일에 기공 감사배를 드렸고 그리고 11월 30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준공한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 이렇게 입당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건축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시간 또 마치는 시간 다 소중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간이 더 소중할까요? 이제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공식을 하고 또 낙성식을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감격스럽겠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공식,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뭘 하나요? 봉헌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인구 재배치 사업을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또 방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 가문 또 레위 가문을 조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건축이 이렇게 완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봉헌 예식을 드려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이 낙성식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서로가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간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을 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낙성식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 미뤄져 왔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이것을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음 됐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저희가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지만 또 저희는 이것을 신앙 성숙에 귀한 계기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가 마침 이렇게 또 새해가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절기를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초막절도 지키고 이런 여러 순서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봉헌식을 못한 거예요. 봉헌식이 이제 뒤로 미뤄진 거죠. 이 절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봉헌식을 거행하자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자들을 세운 가운데 봉헌식을 진행을 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봉헌식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됐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소중한 교훈들 우리가 마땅히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봉헌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7절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했죠. 그리고 31절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게 한 거예요. 또 38절에 있는 말씀도 그래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당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40절에 있는 말씀도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다. 42절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히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봉헌식의 가장 주된 것은 뭐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간 많은 방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준공식, 낙성식과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의 준공식, 낙성식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공자,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유공자가 누군가 혹은 시공사 이제 이것을 맡아서 건설한 건축회사 또 뭐 설계자 그 외에 건축사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주고 공로패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해지는 봉헌식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도우셔서 이것을 완공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에 대해서, 선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또 사람의 헌신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우리가 뭐 했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그렇지만 잘 감당케 하셨어요.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 준공식 낙성식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다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 또 노력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해야죠. 헌신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봉헌식, 이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열심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맞이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두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년 1개월여 동안 이렇게 방주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이제 나와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노아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되며 살겠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봉헌의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아무 일 안 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아무 일 안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했다고요.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꿋꿋이 해왔어요. 120년 동안 모든 가족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순종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1년 1개월여 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과 같은 생활을 했지만 저희가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풍년대 들었습니다. 많은 것 소출하고 이제 곡간에 쌓아둘 생각을 하니까 곡간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헐고 내가 새로 크게 짓고 거기에 수확한 것을 쌓아두고 내 영혼대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애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당연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또 내가 거두게 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사나운 개 3마리가 있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허영, 그리고 질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3마리 개에게 물린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느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죠. 또 허영께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도 인생을 잘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투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도 평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마리 개에게 뜯기게 되면 그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루터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그런 덕행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게 아니다. 감사는 미래의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덕행이 된다, 행위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더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과거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때,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 속에 결실을 맺었을 때, 우리는 내 수고도 있고 도와준 사람의 은혜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운데 더 큰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들이 봉헌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 특별한 이제 행위를 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벽에 올라가서 백성을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성벽을 이제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위였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 분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쓰레기를 내가는 그런 이제 문입니다. 성문이에요. 또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자, 무리를 둘로 나눠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벽 위를 밟고 가가지고 어디에서 결국 만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을 두 대로 나눠서 이렇게 감사 찬송하면서 성의로 행렬을 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성벽 위를 지금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혹시라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만반의 조치를 다 했습니다. 책임자를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이, 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다 소용없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잖아요. 과거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대 의지하고, 또 자기들의 수 의지하고, 전술 의지하고, 외교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있었지만은 이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우리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성벽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 이걸 믿으면서 성벽 위를 걸으면서 성벽 위로 행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든든하게 성벽을 쌓았어요. 내가 재산도 가지고 내가 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도 내가 구비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걸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구하고 똑같냐면 가인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이렇게 저주를 하셨죠. 그런데 그 저주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저주였거든요.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서 해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을 이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살인자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표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함부로 해야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표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제 제가 지금 감독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너를 감독한 감독 같기도 하고,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그 대목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치면서 가인의 이마에 이제 표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가인의 이마에 표가 생겨서 그래서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 물론 상상력의 결과예요. 꼭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표식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인이 살았던 땅이 놋 땅이었다.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이었다. 놋이라는 말은 유리함이라는 말이에요. 불안해요. 이게 범죄자, 살인자의 심리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다고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이게 그의 불행이에요.
야, 가인이 노 땅에서, 유리하는 땅에서 안정을 얻지를 못하고 그가 했던 일이 뭐였느냐?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성이라는 말 자체는 내 아들이 지켜준다. 물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라 다른 에녹입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결과였거든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항상 이겼다, 승리했다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고 굉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나라를 얻었습니다. 백성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게 뭐였습니까? 군대 나갈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를 강행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가지면 그걸로 성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기사를 보면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자,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를 이렇게 쳐부숩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런 승리 속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굉장한 환호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어요. 당신만 왕이 아니라 당신 아들도 당신 손자들도 대대로 세습 왕직을 세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거절합니다. 나도 내 아들 손자들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우리가 뭘 가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성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성벽을 밟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월 대보름쯤 되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제 유명한 풍습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일인데 이때에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지신받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땅을 다스리는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올해도 풍년을 맞이한다 해서 지신받기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음 맞이 새해 소망 기원 지신 밝기.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고 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또 가게 하는 분들한테 이제 손 벌리고 막 하죠. 보셨죠? 전혀 안 보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보셨을 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저렇게 이제 지신받기 행사를 합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마을을 지나고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제 밭으로 논으로 가는 거죠. 저렇게 이제 밟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자, 저런 식으로 또 다음 농악대가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지신받기 행사를 합니다. 지신받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보리밭 밟아주죠. 그렇죠? 밟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철 땅이 풀리면서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뿌리가 뜨면 보리 농사가 좋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뿌리가 잘 활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행사예요. 이걸 이제 지신받기 행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신받기 행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자, 고창에 가면 고창 읍성이 있습니다.
고창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고창 출신 없습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탁 손이 이러고 올라가길래 아시는가 보다 했더니 다 코 만지고 있어요. 고창 읍성을 달리 뭐라고 부릅니까? 모양성이라고 그러죠. 모양성. 이 모양성, 이제 고창 읍성, 대체적으로 이제 그 둘레 길이가 1634m 같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가 이제 뭐 4m, 그러니까 상당히 견고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성입니다. 근데 고창 읍성이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례적인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탑성 행사예요. 탑이라는 것은 밟을탑자예요. 밟을탑자, 성을 밟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이걸 탑성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탑성놀이 시작해서 이제 시작점이 나와 있어요. 자, 전체 둘레가 1684m. 1684m인데 성을 이렇게 밟아요. 밟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지신밖에 행사와 마찬가지로 겨울 지나고 해동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땅이 녹으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얼었던 땅이 풀리게 되면 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밟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밟으라고 하면 누가 밟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좀 흥겨우려면 노동요라 해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좀 신나는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밟으라고 그러면 누가 밟겠냐고. 이거 지금 자기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밟으면 심심하고 재미없고 하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성놀이 시작해서 시작점 해서 이 약해진 집안을 단단케 하기 위해서 거기 뭐라고 적어졌냐면 한 바퀴 돌면 다리 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뭐하고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밟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냥 밟은 게 아니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밟으면 더 잘 밟아질까요?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밟으면 더 잘 밟아질까요?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읍에는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밟아야 되니까 그 밟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할까요? 조형물이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안악들이 이렇게 탑성놀이를 하는데 머리에는 지금 머리였냐면 돌을 이는 거예요. 몸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돌을 이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돌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이제 도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머리에 다 저 돌이에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온 성읍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을 밟고 도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요.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저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튼튼하게 해야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안정과 평화는 어떻게 해서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또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충분히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지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지금 탑성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형편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127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주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탑성놀이, 영적인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 성을 밟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쌓고 이 성벽을 쌓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번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성벽을 밟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냥 성벽만 돈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울타리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성벽 위를 걸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44절이야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결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얘기합니다. 죄 짓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이제 깨끗함을 얻는 예식이에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프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 성벽 밟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결의하고 진행했던 일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백성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결례의식을 거행하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세습직이에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직, 그 다음에 이들을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레위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그 10분의 1을 또 떼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살폈지만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들이 다 생업에 종사를 해버린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형편에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렇게 찾아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대로 예루살렘 인구 재배치 사업을 할 때에 제사장 레위인들을 뽑아서 저희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의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결의한 것이 뭐냐면, 야, 우리 11조 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바치자. 해서 이것을 결의하고 곳간에다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쌓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저희의 신앙이 잘못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뉘우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벽을 우리가 행진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모습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데 예배를 주관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고, 또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이 결례 속죄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직분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지켜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해서 이걸 곳간에 쌓아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모두가 함께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지만 도중에 흉년도 들었고 힘든 일 많았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팔아서 식량을 드릴 정도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쌓다고 해서 뭐 살림이 갑자기 뭐 늘어났습니까? 그런 일 없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이 먼저 바로 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어려운 중에도 야, 우리가 11조 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바치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 수 있도록 하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곳간에다 쌓아뒀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한 거예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다짐합니다라는 그 증표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받을 생각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개돼야 됩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최초의 11조가 시작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적들과 싸우면서 자기 수하에 318명 부하를 끌고 가서 밤새도록 쫓아가서 적을 쳐부수고 이랬던 것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노량물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 헌신의 증표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나라를 얻고 이렇게 부강한 또 백양목 궁에서 사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은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몇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낡아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아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이 됐죠.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랄지 수한나랄지 헤롯의 청직이 그 아내가 되는 요한나랄지 혹은 수한나랄지 이런 사람들이 병들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여전도의 시작이에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께 헌신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받을 생각만 하고서 우리가 감사 찬송하고 또 성벽 위를 행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백성들이 이런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했던 일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잘 섬기자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의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그런데 한 시각장애인이 선교 헌금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면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남에게 구걸해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하는 얘기가 내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참 빛이 되어주셔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다른 헌금이 아니라 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등불을 켤 때예요. 등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등불을 켜야 하는 기름값. 그게 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하고 살 수 있잖아요. 난 경제력 없다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야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을 떴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남들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기름값이 필요하지만 등불을 켜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돈을 헌금한 거예요. 우리가 달리 얘기하자면 1년 동안 뭘 낸 겁니까? 전기세 낸 거예요. 물론 전기 사용이 꼭 뭐 이렇게 조명을 위해서만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헌신할까? 이 헌신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우리가 한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도미 후짐이라는 한자입니다. 앞선자에 저 도자는 흔들 도자예요. 자,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자, 뒤 후자에 알지자에 그 다음에 만 미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꼬리를 흔들고 다음에 뭘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선도미 후지미. 선도미 후지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먼저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할 것 준비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 예? 두 번째는 개가 주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면 뭐부터 합니까? 꼬리를 막 흔듭니다. 예?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꼬리가 그냥 막 흔들어요. 예? 개를 키우신 분들은 지금 그래 하고서 얼굴이 확 펴져요. 우리 집 개가 그래. 개 안 키우신 분들은 그러나 개가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먹을 거 주잖아요. 어디 예뻐 죽겠어. 꼬리 흔드는 모습이. 우리 김인숙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권사님도 좀 머리를 세게 좀 흔들어 봐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 이게 선도미 후지미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 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된다.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라. 또 하나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걔가 꼬리를 막 흔들면 더 주고 싶어요. 근데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도 꼬리도 흔들지도 않고 킁킁 냄새 맡고 획 고개 돌려버리면 준 것도 빼앗아가고 더 이상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 봉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느헤미야한테 표창장 주고 감사패 주고 그런 거 안 했어요. 크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이렇게 칭찬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앞세우고 그런 일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도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지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 주께 주신 선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외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가운데에 더 큰 감사와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찬송했고 큰 제사를 드렸고 심히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녀와 어린아이들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긴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누리면서 또 귀하게 헌신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감사 찬송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며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선한 형편 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즐거운 헌신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3구